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이력을 제한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 앞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들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대역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를 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는 보면 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서 이렇게 서로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며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나뉘어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헛되게 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함으로써 사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이 예수님의 보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자랑하고 또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이 내세우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것을 없애고 뭡니까?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 내 나름대로의 신앙.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것들 앞세우다 보니까 서로 나뉘고 또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은 이 장에서는 이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2장 13절 말씀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어떻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서로가 상처를 입고 더 서로가 갈등하고 깊어지고 갈등해 버리고. 그러기에 계속해서 지적한 게 뭐냐면은 아직도 육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누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였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목회자를 따라가고 어떤 뭔가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가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에서도 계속 말씀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고 뭔가 사람을 추종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므로 자기를 앞세우고 인간적인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언제 자신을 내세운 적이 있냐는 거죠. 그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신의의 은사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은사가 있고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은 그런 것 한번 자랑해 본 적이 있냐? 이 바울이야말로 뭡니까? 그런 것들 다 3층까지 체험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지만은 그가 이런 것들 하나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끝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광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나뉘거나 갈등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뭡니까? 자기 것을 내세워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5장부터는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얘기합니다. 16장까지 계속해서 15장까지는 이 고린도전서가 이런 교회 안에 있었던 당시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가 더럽혀지는 이 음행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여자 교인도 아니고 남자 교인 중에서 이 남자 교인들이 남자들이 좀 문제가 많아. 이럴 때 보면 예?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를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친부모, 생부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도 보면 이 중婚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있지만은 그 아버지가 뭡니까? 또 다른 여자를 첩으로 취하고 괴물로 취해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렇게 뭡니까? 이 첩을 건드리고 하던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뭡니까? 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동거하는 그 여인이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한면이죠. 그러니까 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했던 이 바울인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그동안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교회는 복음이 뭡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뭡니까? 부인하는 그런 삶,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전혀 뭡니까? 이 교회를 썩게 하고 더럽히는 이런 음행의 문제가 나타나요.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주 막 이게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궁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일반적인 보통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이런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민감하지 못한 거죠.
하는 것 자체가, 쫓아내지 않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뭡니까? 책망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이것은 뭐냐면, 이 정도 일이면 교회인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시 자체가 이 고린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그런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은 뭐냐면 주로 이 여러분 그 로마의 비너스상 알죠? 그것과 똑같은 어떤 여신을 섬기는 거죠. 동일한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는 주로 누가 있었냐면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제들이 그냥 뭡니까 평범한 사제들이 아니라 죄송하네요 남자들이 거기 오면 이게 뭡니까 돈을 주고받고 이 뭡니까 성매매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항구 도시 아테네와 아주 가까이 있어요. 큰 대도시. 그럼 이 고린도를 통해서 사실 이 아테네로 이 모든 물건이 옮겨가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 정도로 이게 뭐냐면 타락한 도시냐면 이 성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그리스 유명한 정치가고 운명하였던 이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 정무, 즉 애인을 두고 매일 육체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첩을 둔다. 그러나 우리는 합법적으로 아이를 가지며 우리의 가정을 믿을 만한 후계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내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후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이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애인을 둔다, 첩을 둔다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뭔가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지식이 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또 보니까 이 어떤 작가가 이 고린도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하기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선원의 낙원이고 또 주정뱅이들의 천국이고 정숙한 여인들의 지옥이라고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아예 이 고린도 자체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뭡니까? 아주 음행을 행하는 음란한 사람들로 이 뭡니까? 이 표현했던 게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제따이라 하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 같이 음란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고린도가요 아주 이렇게 음행으로 이 음란으로 이 뭡니까 문란한 성질서가 있던 그러한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안에 있던 교인들의 이 영향이 어느 정도 받았겠지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주변 환경의 분위기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남자 교인이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거 주변의 여건을 그가 이런 큰 나쁜 영향력을 쉽게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 첫 계물을 뭡니까 함께 살고 또 즐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음행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이 고린도의 너희들 모두의 잘못이다 그렇게 그 왜 이렇게 쫓아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을 증문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교만하여졌다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죠? 교만하였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가 잘났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성령의 이 은사들도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죠.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저런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줄 알았어. 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야 이 음행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나만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 교만, 영적 교만이죠. 이 영적 교만이 다른 뭡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행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호모가 교회 중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잘못한 사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대1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찾아가서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지.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나머지 사람 쟁이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말하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본의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목회자가 가서 그러지 마라. 이게 뭡니까? 경고하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같이 얘기하라. 불신자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요,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왜냐하면 그 잘못하는 걸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뭡니까? 잘못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이 나쁜 짓들은 뭐냐면 꼭 이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시키고 항상 혼자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조자로 끌고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이런 더러운 일들을 하고 이 악질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전에 보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영적 교만을 조심해요. 영적 교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도 항상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제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모두도 내 신앙만 옳고 내 신앙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음행에 무감각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여기 통한이 여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잘 아는 대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통한이 여기는 즉, 이 얘기에서 뭡니까?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지금 뭡니까? 한 영혼이 음행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영혼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어떻게 해서 뭡니까? 슬퍼하잖아요. 왜? 옆에 동료고, 친구고, 이웃이잖아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 왜 방치하느냐는 거죠. 오히려 울고 통곡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이고 오히려 보면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뭡니까?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나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뭡니까? 연결되어 있어서 또 뭡니까? 잘못할 때는 이끌어주고 또 그러지 말고 회개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좋은 믿음으로 함께 또 가고 또 내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라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뭡니까? 권면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그래 함께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물론 교역자가 사실 알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어렵게 볼 때에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너 그러면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정말 그렇게 뭡니까? 마음으로 이웃의 우리 동료 친구들을 함께하는 교인들을 뭡니까? 권면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엇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참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쫓아낸다 하는 것은요 완전히 교회에서 몰아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줘서 멸망받는데 영은 구원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교회를 쫓아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이런 것들을 뭡니까? 그가 잊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지고 또 탈락하는 거니까 정말 내가 교회 다닐 때가 좋았고 예수 믿을 때가 좋았고 정말 그때가 행복하고 그때가 참으로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았을 때인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고통이잖아. 구원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구원에서 이 구원에서 탈락했다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생각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뭡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어. 자기가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안 보이는데 먼 나라에 가는 거죠. 아버지가 안 보이는 나라,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락먹은 가 쓰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 것 가지고 왔는데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하지?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 돼지치는 일이 마치 죽음보다 더한 거죠.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그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한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은 거죠. 선택이 뭐죠? 죽기 전에 뭘 하죠? 아버지께 돌아가죠.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아들의 것들을 내가 내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고 떠났으니까 더 이상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품꾼이에요. 품꾼.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는 거죠. 혹이나 하는 마음. 죽기 전에 그래도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그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어금 맞추고 울고 맞이하는 것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좋은 것, 하나님 은혜 이런 것들을 떠나고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빼앗겨보고 탈락해봐야 그 다음에 진짜 이 은혜가 뭐고 진짜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뭡니까? 쫓아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 누리다가 완전히 여기서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구원의 타락에 있을 때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구나. 아,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뭡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은 지금 여러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 그러므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 구원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뭡니까 이런 더러운 짓이나 이런 악한 일들 행함으로 쫓겨나지 말고 그래 이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 오시는 날 함께 구원받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6절에서 9절, 8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옳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진정함과 진실함이 떠오르 자. 이 5절까지 일단락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쫓아내고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수록 기회는 열어줬죠. 회개하시는 기회는 줬어요. 근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적은 누룩의 얘기를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그러지 못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 뭐지? 흔히 말해 이스트, 효소. 그래서 이 조금만 이 밀가루 반죽에 이게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 밀가루를 완전히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 하는 성경에서 보면 항상 보면 좋은 의미보다는 이 부정적인 의미, 나쁜 그런 의미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이 조그만 악이나 조그만 더러움이 이 누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삽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서 나쁜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일종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지만은 잘못 행하는 것, 악한 것, 오늘 보면 음행과 같은 더러운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틈타도 그것이 뭐냐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 땅콩줄기 엮이듯이 몇몇 사람, 여러 사람이 엮이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은요, 항상 보면 이 다른 사람에게 접하다는 게 왜 그렇게 빨린지 모르겠어요. 아, 뭐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뭐 해도 괜찮은가 고 생각하고 서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걸 봐요. 뭐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재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벌어지는데 이 성가대원들이 한 사람이 돈을 조금 오래 그 교회 다녔는데 돈을 좀 빌렸어요. 큰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뭡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이 사람이 투자해서 더 많은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왜? 이 사람에게 다 투자를 했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분이 이걸 모아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한 몇억이에요. 그걸 가지고 날라버렸어. 외국으로.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날아가고 난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서로 시험을 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이 아주 작은 교회 같은 이 교회 금방 무너지는 거죠. 이런 문제 하는 거죠. 또 이 성가대원들 중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래요.
서로 눈이 맞은 사람이 있는가? 한 가지 하다.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냐. 꼭 보면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이 연결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짝짝 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또 그렇게 해버리면 이 일 때문에 성가대를 문닫아 그 성가대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보면 이런 나쁜 일들은 항상 보면 이게 좀 정말 빠르게 이게 전파되는 걸.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룩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누룩을 뭡니까? 제거하라고 얘기해.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8절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이런 뭡니까? 더러움이나 악한 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원래 예수 믿을 때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용서받아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 세례받고 그러므로 우리 세례를 받은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음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뭡니까? 다 누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누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과 무교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 6월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그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예?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두의 처음 난 것들인데 장장 다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에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거나 가축이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어린 양을 잡았어.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자기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거지. 그럴 때 이 죽음을 다스리는 이 뒤에 사자들이, 이 천사들이 덮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피가 발라진 것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은 주의 백성이 사는 집이구나. 그래서 이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한문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 6월절이에요. 6월. 6월이 뭐예요? 담을 넘어가듯이 이 넘어가는 걸 그렇게 해요. 한문으로.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출애굽하기 마지막 날 저녁이 바로 뭡니까? 이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죠.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6월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6월절에서 뭐냐면 이 누룩이 없는 것. 누룩을 다 집안에 있는 사흘 전부터 해가지고 집안에 조금 더 누룩이 없도록 다 치워야 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뭡니까? 집에 있는 누룩의 눕자도 없도록 찾아내서 조금 더 없도록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양을 잡고 또 그 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집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즉 이 구원의 날이죠. 우리가 구원의 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집안에 있는 누룩은 다 없애야 돼. 왜냐하면 없애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이 6월절 다음에 다음 날이 뭡니까? 날이 되면 무슨 날이 됩니까?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죠? 누룩이 없는 빵.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게 7일간이에요. 7일. 6월달 다음 날부터 7일간, 그래서 6월절이라요. 무교철. 누룩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고 일주일간은 뭡니까? 빵을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누룩을 다 없애요. 그러면서 6월절 준비가 끝나고, 그래야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만이라도 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사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누리고 없는 떡이 맛이 있을까요? 없잖아.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6월절에 이제 지나가는 무교절 한 이틀 정도는 지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빵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는 게 이 이스트를 잡고 이 누룩을 찾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래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 뭡니까?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사흘 전부터 완전히 없애는, 청소하는. 이것이,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6월절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구원의 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런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뭡니까? 가장 먼저 일하기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없애버리라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어린 양이죠 이미. 그러니까 6월절 양은 준비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묵은 누룩, 더럽고 음행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 다 뭡니까? 내버려야 돼.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음행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것, 나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우리 가운데 남아있었던 그런 옛 습관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행하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제거하고 내버려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이 구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누룩을, 묵은 누룩은 다 제거하고 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그래야 진정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행복한 날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불어 중요한 게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6월절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을 무교절을 지키는데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순전함과 진실함, 밀가루 그대로예요. 거기 그 어떤 것도 첨가물이 없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악의에 찬 묵은 누룩이라든가 악의에 찬 이런 다른 어떤 뭔가 더러운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이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뭔가 거기에 이 이스트가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야 뭔가 이 빵맛도 나고 뭔가 입맛도 돌고 할 텐데, 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적인 것 이런 거 즐거움 다 끊어버려야 되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니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립고 이런 것들이 즐겁고 나는 또 옛날처럼 그런 걸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쾌락을 쫓고 이런 뭡니까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더럽고 악의 상인 모든 걸 다 버려야, 묵은 그릇을 제거해버리실 버려야 그 다음부터 진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날이 임하고 참된 은혜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여기서 말하는 이 순전함과 진실한 떡은 뭐냐? 우리 신앙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런 더러운 것이나 거짓 것이나 악의 잔일이 없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뭡니까? 이런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뭐합니까?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회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일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하려면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럴 때 또 용서받고 그러면 또 다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도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만큼 뭡니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자기도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날 우리도 또 똑같아요. 구원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완전히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음의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모쪼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들, 이 고린도 교회 중에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자와 같이 이런 뭡니까 더럽고 추악한 이런 묵은 누룩이 완전히 없도록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제거하고 좀 더 순수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묵은 누룩을 완전히 내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묵은 누룩이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묵은 누룩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를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도 좀 더 순수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그런 성도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하는 복된 복을 누리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